설교를 하는 도중에 가장 이제 당황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다시 해야 될 때 세상에서 가장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일 논쟁에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전하신 마가복음의 그 내용과 아예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온 게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정말 하염없이 멍을 때리면서 답이 나오지 않는 이상한. 심지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담임 목사님 원고를 가져와서 제 목소리를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 이 생각도 하다가 하나님 한 가지 지혜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런 상황일 때는 모두가 다 이해할 테니 얼굴에 철가면을 쓰고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아주 탁월한 접근과 해석 그리고 이제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저는 오늘 영적 가면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이 부분을 약간 번외편으로 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4절에서 볼 때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아는 우리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랬구나.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죽을 만한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여기서는 이제 오그라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낌새를 이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다 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물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공격을 한 것이죠,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물었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이게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옳죠. 이 병에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뭔가 어떤 고소할 의도를 가지고 물었다라고 했을 때 이 배경도 있는데 그게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따먹은 일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을 비벼먹는 것을 보았을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아가면서 뭔가 해코지할 게 있는가를 찾아보지 않았다면 이걸 발견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미 사람을 붙여놨던 거죠. 참 나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대답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다윗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한 그 제사장들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제사장들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법보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것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안식일의 죽음에 해당하는 죽을 것 같은 병에
이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치료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한다는 게 죄가 아니라 이들이 규정한 부분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방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즉 자비와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살아나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이것을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들이 세운 규칙, 이 율법에 덧대어 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겠죠. 이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자신들의 생각들을 덧대어서 계속 쌓아둔 그 전통과 그 룰들을 더 율법보다 하나님 마음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세운 규칙들로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회당에 들어선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미 의도 자체가 사실 좋지가 않죠. 그렇죠?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예수님의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너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너희가 잃었다가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 거를 봤는데 그러면 그거 안 구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구하죠. 자기 건데. 자기한테 소중한 건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사람은 하나님께 너희가 양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이라도 구할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그것을 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납득이 되시죠? 납득이 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다음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정도면 사실 바리새인들이 정신을 차리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안에 이미 갇혀져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고집과 그 생각들이 너무나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이로 인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죠. 그 기적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한 영혼이 살아난 것보다 자신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룰을 어겼다는 그것만 딱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냥 좌우를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입고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마음보다는 결국에는 자기의 뜻, 자신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만 한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으면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생각보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들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돌아보고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지금 삶의 모양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떤 가면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가면을 바꿔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면이 때때로 우리의 참된 진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진 신앙인의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사실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가면이었던 겁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포장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믿으면서 살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마다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단이 딱 건드려서 딱 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붙잡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자기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면서 나아가야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의문을 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왜 저러지?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믿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20년 했으면 옛날에 공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이가 들면은 얼정 수준 이상 나이가 됐을 때 남자가 자기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10년, 20년, 제가 목사로 10년, 20년 사역했는데 이 사람 인격이 바뀌지 않고 이 사람 말이 바뀌지 않고 이 사람의 행동과 설교가 바뀌지 않아요. 설교는 참 잘하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제 삶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저 목사는 20년 동안 말빨만 들었지 사는 거는 정말 더 안 좋아졌어. 개판이네. 이렇게 생각되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죠. 근데 목사가 해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때로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양대로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이것으로 포장된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뭐에 분노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할 때마다 분노하죠.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언제 어떠한 것에 분노를 하십니까? 내가 화를 내는 그 지점을 생각해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화를 내는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사실은 어떠한 사실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뭔가 되게 중요한 어떤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와서 밥 먹어. 그냥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와서 그냥 밥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화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뻔히 보면서 밥을 먹으러 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밥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의 해석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해석을 한 거죠. 그때 어떻게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화를 낼 때에,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에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평소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평소 때 어떤 때 화가 나는지 보면 내가 어떤 부분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선택의 방향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때 뭐로 사는 거를 알 수 있냐면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은 이 명예가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인정을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 명예가 소극적으로 드러날 때는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다 괜찮은데 너 그거 못하잖아 이러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권력이 중요합니다. 이 권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는 내가 모든 걸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상황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았을 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약하게 발동이 되면 방어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이 사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이것도 뭐 얘기하면 이렇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저렇게 할까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하나, 자기가 꼭 붙잡고 있는 그거는 건들면 안 돼요. 그거 건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 돌아보시면 우리가 화를 내서 결정을 하는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결정을 해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그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보여주던 그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을 직면해서 볼 만한 여유와 짬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이라는 거를 말씀 가운데 비춰서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설교 가운데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믿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생활하실 때 이게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가? 그 화를 낼 때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있네 생각하시면 뭐를 볼 수 있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그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계속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어떤 내 안에 중심이 되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가면을 쓰고 그런 척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삶 가운데 돌이켜서 변화되는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나요? 주님,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한번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